오늘 말씀은 올 한 해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복이 있다면 저주도 있어요. 천국이 있다면 뭐도 있습니까? 지옥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육신의 생각이 있다면 영의 생각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크리스찬도 육적인 크리스찬이 있으면 영적인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복 있는 자가 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줄 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참된 복이 있는 크리스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창세기 26장 1절부터 16절 또한 12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어렵습니다. 양극화가 너무나 심하게 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6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지금 보게 되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이 모든 흉년 그 기근은요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근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이 땅에 기근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뭐냐면 아브람 또한 이삭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라고 하지만 그들도 뭐를 만났습니까? 흉년이라는 것을 만났다는 거예요. 흉년의 시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람과 이삭은 그 흉년의 시대를 만났을 때 그들은 흉년에 침몰당하지 아니했고 흉년에 의하여 삼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환경과 여건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믿음으로 승리 형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6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릴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복을 구한다는 것은 그건 기복주의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돌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경에 빠졌을 때 뭐를 보내요? 말씀을 보내어서 이경에서 건져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 방향을 주는 거예요. 케일라는 그 영화도 나오게 되면 삶의 방향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그럴듯한 생각, 여러분들의 그럴듯한 방법으로는요, 여러분의 삶을 개선시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오늘 창세기 26장 1절에 이삭에게 말씀을 줬냐? 이삭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뭐를 나타내시냐? 시편 25편 14절에 언약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시민하시기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뭐 한다고요?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언약이 있으면 여러분 잘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17장 2절을 봅시다.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언약을 줍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편 1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하기를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선택할 것이 있을 겁니다. 직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느 직장을 지원할 것인가? 또한 여러분들이 이사를 할 때도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근데 너처럼 보암식스럽고 모험식스러운 것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나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네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에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시한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때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 나온 게 뭐냐면 베델하고 아이예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베델과 아이까지 좋은데 베델 아이에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와처럼 호기심이 생겨서 그런지 더 내려가면 더 좋을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남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명 이름은 네게부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게부로 갑니다. 네게부. 근데 네게부에서 뭐가 일어나면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으면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지시한 예배드리는 그 장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람과 사라는요, 못 먹어도 고다 해갖고 써 있잖아요. 이양 나온 거. 예, 인간을 볼 때는 애굽이 그때 풍성했거든요. 비옥했거든요. 근데 애굽에는 누가 없었냐?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 그럼 우상을 숭배했던 지역인데 거기로 내려간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가 그쪽으로 내려갔을 때 모든 걸 잃게 되고 아브람은 뭐예요? 가정까지 파괴될 뻔했어요. 자기의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바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 믿음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그 바로의 꿈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시 어디서 나오냐? 그 애굽에서 내려와서 네게부로 가서 다시 하나님께 지시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은금이 풍성하게 됐고 각축들이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때 너무나 잘 되니까 아브람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너는 롯하고 함께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을 부릅니다. 롯을 불러서 내가 여기 선택하니까 너 여기 있지 마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냐? 롯
너가 정하라.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무슨 파냐면 예수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사람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진영 논리에 빠지려고 그래요. 그 진영 논리에 빠졌던 그 개념으로 성경 말씀의 개념에 확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선택할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딱 보는 순간 그게 보기가 좋았거든요. 물도 많았어요. 풀도 많았어요. 거기로 갑니다. 결국 얼마 안 지나가서 롯의 가족들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나라들과 반대된 세력과 그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와서 건져줬거든요. 그러면 그때 깨달아야 되는데 계속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나왔을 때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오면서 그 아내는 뒤돌아봤습니다. 그때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초이스, 선택을 잘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뭐를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은 막연한 말씀이 아닙니다. 올 2020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선포될 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는 개인 맞춤형으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람, 이삭은요, 그들이 보이는 자가 된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 보이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이삭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삭은요, 창세기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주셨고, 또한 창세기 26장 12절을 봅시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 얻었고 여호와께서 먹을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는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뭐와 함께한다? 여호와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6장 2절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2절 읽어봅시다. 기근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로 가지 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땅에만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뭐 하라고요? 거주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람과 이삭은 직업이 뭐냐?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목민이었어요. 근데 유목민에게 있어서는요, 흉년은 결정적인 거예요. 흉년이 들면 그들의 그 모든 그 가축들은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기근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요, 세상 육신의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세기를 박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하는 땅에 거주하라고요? 지시한 땅에 거주하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내려가지 말랬습니까? 2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애굽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애굽? 애굽은 에집트인데 여러분들 다 같이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은가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마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리니. 3절 애굽의 정의 봅시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도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0절. 어느 시대나 뭐가 있냐? 기근이 있다는 겁니다. 예, 불황의 시대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에 기근이 심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이 기근이 심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뭘 뺏기냐? 아내도 빼앗길 뻔했어요. 뭐 이거 다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근이 오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기근. 예. 아모스 8장 11절을 봅시다. 아모스 8장 1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이 이를지라.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은 기근에서 벗어나면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모든 어려움, 좋지 않은 상태로부터 벗어남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올 한 해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형통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롭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으니까. 아멘. 죽이든지 말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가 나간다면 누가 다 책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생사하복의 주관자시고요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십니다. 화도 복으로 바꾸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머리카락도 세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다 세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딱 아멘 하면 하나님께 다 책임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돌파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첫째는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들은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샘플을 보여주십니다. 너 아비 아브라함이 이렇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5절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예, 그거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우 내리지 말고 이 땅에 왔는데 3절. 창세기 26장 3절. 이 땅에 거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보여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예. 순종하는 자는 잘 됩니다. 말씀에.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방향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사야 1장 19절 20절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근데 이 말씀은 또 어디 나오냐면요.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36장 11절 12절. 욥기 36장 11절 12절 읽어봅시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며 뭐를 보낸다고요?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데 뭐 형통이냐 복이냐 뭐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축복을 주는 사람입니까? 우리 크리스천이에요. 우리는요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은 뭐예요? 내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읽어봅시다. 욥기 36장 12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요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어때 속이 애탈지라도 어떨 때는 지금 마음이 안 좋고 힘들지라도 어떡할 거야. 나를 구원할 힘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내실 분이야.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들 하십시오. 세 번째로 올 한 해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믿음으로 승리 형통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제단,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25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음물을 받더라. 여러분들 이삭은 가는 곳마다 뭐냐면 예배 중심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이삭은 하나님 말씀할 때 잘 됐거든요. 잘 될 때도 예배 중심이에요. 어쩌면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아오는 분이 있어요.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잘 됐을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성 예배를 잘 드렸다가 엉뚱한 방향 나온 분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다 멸해 버렸어요. 근데 그가 다 멸하지 아니했거든요. 그가 스스로 적게 여겼을 때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가 승리했을 때 뭔가 잘 됐을 때 뭘 했냐?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념탑을 쌓으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2절. 11절에서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12절 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이르되 사울이 갈멜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잘 됐을 때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잘된 후에는 뭘 했냐? 자기 기념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된 것이 잘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분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들어가야 됩니다. 의과대학 들어가면 잘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지. 잘된 거죠. 근데 잘된 것이 아니에요. 들어간 다음에 포크 하나 치고 공부 안 한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된 다음에 계속 여러분들은 뭐예요? 계속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들으니까 사무엘이 왜 무슨 소리냐 하니까 하나님께 뭐냐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곳을 놔뒀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습니까? 자기가 가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주실 말씀이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근데 사울은 진짜 제사 드릴 마음이 없었어요. 제사를 핑계로 했거든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경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될까?
잘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 전도서 8장 12절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내가 잘 된다는 말은 내 인간적인 말로 잘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앞에 있는 것은 장수할지라도 진짜 장수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3절 읽으면 그들은 빨리 죽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 저를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중심이 된다고요? 예배 중심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난 예수 믿고서 여태까지 예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멀리 가서도 여러분들 유튜브라도 꼭 생중계 예배니까 꼭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기서 복을 주심으로 믿음을 승리 형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의지한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 부지런한 자가 되자.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삭은 가만히 있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는 땅에서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뭘 했냐? 12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 뭐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놀고 먹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농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부지런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농사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그 당시에 기근이 있었는데 힘들은데 뭘 해야 됩니까? 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요. 농사 짓기 위해서 계속 팝니다. 한번 볼까요?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창세기 26장 18절.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뭐야? 다시 팠다 그랬어요. 그걸 끝나야 되는데 21절 봅시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뭐 했어요? 팠더니 그때 또 누가 장난을 쳐요. 그래서 또 22절 봅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25절 읽어봅시다.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의 우물을 파십시오. 생수의 감을 흘러 넘칩니다. 생수가 펑펑펑 솟아나서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삶의 모든 영을 적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4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노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 잠언 21장 5절을 봅시다.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하죠. 괜히 마음 맞다가 조급해.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 부지런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잠언 봅시다. 13장 4절.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언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예. 잠언 12장 27절을 봅시다. 잠언 12장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용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보기는 뭐에 있다고요? 부지런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섬기려도 게으르게 섬기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1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여러분들 똑부가 되십시오. 근데 부지런한데 멍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멍청하게 부지런하면 안 하는 게 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지런하십시오. 근데 부지런하더라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지런하더라도 누가 있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올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오늘 창세기 26장 28절 봅시다. 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 형통하는 자들의 특징. 창세기 26장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뭐예요?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부지런한데 누가 함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임한다고요? 오늘 말씀대로요 올 한 해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안자는 반드시 됨을 선포합니다. 하고 강한 성령의 불이 한국과 전 세계에 임하여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한 불길로 우리 타오르게 하고 강한 나라 같은 성령이 불로 임하리라. 성령의 강한 불길로 세계가 타오르게 하고 강한 나라 같은 성령이 불로 임하리라. 승전 강한 성령의 불이 이 땅에 내려주소서. 나의 심령들이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일으키소서.
주님